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소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아벤투스라 그랬습니다. 아벤투스는 오고 있는 미래, 우리에게 오시는 미래, 그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주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미래 아벤투스 대림절입니다. 미래라고 할 때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드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되겠지 하고 계획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몇 살 때는 이렇게 살고 몇 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미래의 모습, 내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미래를 그리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미래가 내 삶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큰 파도가 밀려오듯이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돌진해 오시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돌진해 오실까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진해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밀어닥치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치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때가 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어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고 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하나님 만나고도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어떤 인생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미래는 안개 속에 있는 미래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미래, 소망이 있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강단의 청색 강단보를 작성했습니다. 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오고 있는 미래,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소망이 고난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소망을 품고 사는 존재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눈에 고인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과 평안이 자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회복을 알리는 서곡과 같은 말씀, 빵빠레와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 권능을 떨치시며 오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꼴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부드러운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먹이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에요.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위로받은 건 없고 상처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으셨습니까?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로해 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는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내 마음에도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도리어 상처를 받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로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환난을 만나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아프고 약한 그 자녀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언제 위로를 경험했을까요? 환난을 극심할 때, 어려움이 많을 때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살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사명감이 불타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상처 주는 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받으면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환난당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상처, 그것을 다 덮고도 넘치는 위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받은 위로로서 환난 당하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바울이 경험한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셨어요. 왜 십자가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환난 당하는 자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환난을 당하신 거예요.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위로의 주님이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도 위로의 성령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위로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삶에 지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이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외로운 경험하셨기 때문에 외로운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 우리를 안아주신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위로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시는 하나님의 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어떻게 움푹 들어간 골짜기를 돋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메워 넣을 때 도두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좌절, 죽고 싶다는 그런 느끼는 그 절망, 바울도 느꼈거든요. 살 소망까지 없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거든요. 그런 절망의 골짜기,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메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메워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메워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메워지면 움푹 들어간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지 그 길을 예비할 수 있어요. 비굴함의 골짜기는 말씀으로 메워서 도둑고, 오만함으로 높아진 것은 깎아내려서, 교만은 깎아내려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높아져 있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낮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닦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그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오신다고 소리를 높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성탄의 계절에, 대림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하라는 겁니다.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겁니다. 전하고자 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먹여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세상에 강한 자들이 있지만 오시는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라. 세상의 강함을 다 부러뜨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약한 양들을 안아주시고 갈 길 몰라 하는 그 양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반대죠. 강한 자에게 약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강함을 꺾으십니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강한 자를 꺾으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약하디 약한 우리를 부드러운 팔로 안아주시고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것, 생명을 부여하게 해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 얻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좌절과 낙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세상의 영화는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풀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오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세상의 화려함 바라보지 말고, 강대국도 바라보지 말고,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오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주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해라. 소리를 높여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그래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 그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극대화시키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혹시 소망의 불빛이 희미해지신 분이 계신가요? 소망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실이 여전히 있지만 소망 있는 기다림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케 해 주십니다. 소리를 높여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희미해진 분이 계신가요? 낙심한 분이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신다고 소리 높여 외치며 살도록 주님 용기를 더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 대림절에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극대화되고 오셔서 위로하시고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셔서 치유하시고 오셔서 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과 풀처럼 아버지 하나님 시들어는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강한 자로 오셔서 강한 자를 꺾이시고 악한 사람 마귀를 꺾으시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목자로 오셔서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새 힘 얻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낙심하며 방황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날 모여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곁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소리 높여 외치며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